여러분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마치 이제 저희 교회처럼 새로운 자리로 옮길 때,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또 닥터 오피스를 옮겨야 되는 과정 중에 또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진로와 또 새로운 길 앞에 설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너무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좀 사업 조건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사업을 좀 전환하시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악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한 모습으로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상황은 여전히 빠듯한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의 모습이 딱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한 환상을 보고 환상을 듣고 온 곳이 바로 지금 빌립보입니다. 어떤 환상이었나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도 막히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도 막히고, 갑자기 드로아에 갔는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라라는 이 환상을 듣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인정하고 왔던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하니까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루트 강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첫 번째는 회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회당조차 없는 곳이네요. 예. 그런데 회당조차 없는 곳이에요. 전도하기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분명했거든요.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조건은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아주 조용하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어떤 방식으로 여시는지, 그리고 그 열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함께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어권 성도님 계시면 그 번역본 있으니까 좀 잘 안내 받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EM 멤버 중에 한 명가 교사가 있는데 갑자기 일부 예배 끝나고 오더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더니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 번역본을 봤는데 은혜가 너무 세더라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데 이거 이렇게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번역이 잘 됐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번역본 필요하신 분들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바울은요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알겠죠? 환상까지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묘사된 빌립보에는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당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회당의 설립 조건이 있는데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곳곳에 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요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이 거의 없다는 말이고, 전통적인 전도 방식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찾았던 그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울이 찾은 건요 강가에 있는 그냥 작은 기도처였습니다. 바울이 만난 대상은요 그 사이에 남자들도 아니고 그냥 모여있는 여자들 만난 거예요. 분명히 바울에게 빌립보는 부르심이 분명한 지역이었는데요, 조건은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바울을 실수로 그곳에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빌립보가 그러한 조건이 넉넉지 않음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글로 보내신 거거든요.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자, 하나님은요, 늘 사람을 부르셔서 어딘가로 보내십니다. 저희를 비엔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를 부르셔서 센터빌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분은 이제 비즈니스를 어느 쪽으로 옮기실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늘 외적인 조건으로 안심시키지 않더란 말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비즈니스 1부 때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비즈니스 오픈할 때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어서 시작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항상 시작할 때 설계에 문제가 있고 또 퍼밋에 문제가 있고 마지막 잔금에 문제가 있고 또 마지막 또 여러 가지 인스펙션에 문제가 있고 하나하나 조건이 완벽하게 채워져서 시작한 적은 한 사람도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부르실 때 한번 보세요. 어디 있었나요? 광야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던 모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내신 지역은요, 마음이 다 열린 지역이 아니라요, 아주 세상에 강팍하게로는 최고 가는 이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지역에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는요, 아예 가는 곳이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렵사리 근데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부르심 있는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창세기에 뭐가 임했대요? 흉년, 기근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심이 분명했을지라도 늘 시작과 조건은 완벽하거나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많은 본문의 증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 한국에서 공사 중이신 분들도 있고요. 자금이 넉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요. 다른 공부하다가 IT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뜨거웠던 IT가 확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보다 불안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자리로 옮겼는데 아직 모든 게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이러한 질문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것 같습니다.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조건이 보장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센터빌로 보내셨다고 해서 이 센터빌의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윌 목사님과 또 다른 스태프들과 얘기하는데 약간의 긴장이 보이더라고요. 안에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안 됐는지, 또 우리 교회의 조율도 좀 또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완벽하게 조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부르셨지만 완벽한 조건에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부르심이 있다고 조건이 보장된 건 아니고 반대로 조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르심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럽니다. 완성된 무대를 막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완성된 어떤 장소나 무대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할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빛과 소금 교회도 그러했거든요. 여러분들 결국 한 분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따가 사진 보겠지만 김혜원 안수 집사님 집에서 그냥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공간을 옮겼습니다. 비엔나에서 우리가 7년 동안 예배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 가만히 보면 완벽한 조건 속에서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은 다 부족했고 연약했고 없었고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르심을 붙들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조건들을 돌파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겨우 조건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모든 좋지 않은 조건마저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돌파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센터빌 지역으로 저희들은 보내심을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 아닙니다. 아직 조율 작업해야 되는 거 있고요. 목요 성령 집회 날짜를 금요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세세한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충분하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훈련으로 초청을 할 건데요. 훈련도 이거 안 맞고 저거 안 맞아서 그냥 훈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 내 삶의 조건이 딱 맞춰지지 않을지라도 먼저 이 순종이라는 이 훈련이라는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또 성장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조건도 넉넉하지도 않아요. 아직 다 확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을 시작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불러다는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를. 그럼 센터뷰를 부르셔서 조건도 다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럼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궁금증. 근데 오늘 본문은요, 아주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러분들 14절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이요. 시작. 여러분들, 여기서 주어는 명확하죠. 바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루디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도 아닙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 뭔가를 하십니다. 루디아는 그냥 말씀을 듣고 있었을 뿐이고요. 그가 설득당한 것도 아니고 강요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이 장면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막 뒤집어 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시를 단번에 바꿀 수 있죠. 그리고 환경을 극적으로 뒤집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잘 보세요. 빌립보에서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심을 통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비즈니스 여성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의 영향력을 감안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사역에 깊이 헌신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열림을 통하여 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부흥과 새로운 분위기가 임하는 것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천지개벽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의 열림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그 각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복음은요, 사람을 설득해서 끌어당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흘러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탁 여실 때 그곳으로 들어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건이 좀 우리 부족해요. 아직까지 좀 세팅이 좀 덜 돼 있어요. 그래도 음향이나 이런 것들은요, 거의 갖춰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그래도 조건이 좀 부족해도, 사람이 좀 적어 보여도, 시작이 좀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심을 통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빌립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회복지 활동을 교회에서 하는데 이게 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목회자가 이제 그 일을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신실한 사람 뽑아서 그 일은 딱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뽑은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데 뭐 성경에는 집사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7명의 그 보통 생각하는 그 집사님들을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빌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사님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로 전도를 나가요. 8장에. 근데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도 막 나가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그래서 막 부흥을 한단 말이에요. 부흥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거기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르심이긴 한데 좀 싸한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센터빌 베프티스트 철치로 와서 빛과 소금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 목사 이제 너는 여기까지. 얼마나 제가 안타깝겠어요.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데. 근데 빌립이 딱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래요? 맥클린 바이블 철치로 가라는 게 아니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근데 광야로 가면 거기에 큰 무리가 있느냐? 아니요. 거기 누가 있대요?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빌립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에티오피아 넷이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풀어줘요. 그래서 그 빌립이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물 있네? 그래서 거기서 침례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요 한 사람의 마음이 확 열리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많은 학자들의 공통제 의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잘 보세요. 한 도시를 막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요. 어떤 걸로 역사하시나요?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심으로 역사합니다. 전 우리 가정에 막 풀리지 않은 문제들 있죠. 부부간에 뭔가 풀리지 않아. 그리고 아들과 딸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아. 저는 그 풀리지 않은 그 고질적인 관계 어려움도 그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비록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마음이 열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국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좀 많아지면 해야지. 좀 안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해야지. 조건이 갖춰지면 순종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세요. 아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이 열리니까 센터빌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단처럼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간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선뜻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이 지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가 약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도를 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막 온대요.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할 만한, 알만한 큰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센터빌로 올 때 왜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마음 주셨고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목회자의 마음이 열리니까 가요. 아마 이제 제가 여기 자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직접 문을 두드리진 않을 거고요. 제가 몸 걸고라도 올 때 같이 만들 수 있는 분들이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억지로 하지 않아요. 분명히 한두 사람의 마음을 좀 여시면 또 그 패키지를 또 함께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은 이 센터빌 지역을 제가 무슨 목요 성령 집회할 때, 금요 성령 집회할 때 이제 여기 와서 막 도시가 뒤집어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내가 열 것이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림을 통해 이 도시가 변하는 것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루디아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루디아. 그리고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도 동시에 열어주시고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작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먼저 다짐해야 될 게 있는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이렇게 결정하죠. 2026년부터는요. 주일 예배를 나의 신앙적 어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하세요. 내가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예배 안 나가. 내가 안 나옴을 통해 내 뭔가 의지와 내 모든 것을, 내 고집을 보여주겠어.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꾸 마음이 다쳐요. 꼴 보기 싫어도 내가 하나님 보고 나올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막 열받아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 여시고요. 오픈 마인드로. 여러분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꽁한 사람이 성공해요? 마음 열린 사람이 성공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꽁한 목회자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열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이제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이따 기도할 때는 하나님 먼저 제 마음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꽁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인터넷, 손 들었어. 감사해요. 그래도 정직하게 얘기했어서. 자, 인터넷으로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지금 뭔가 꽁해가지고 예배 안 나오셔서 인터넷으로 누워서 예배 드리면 다 일어나시고. 왜 안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야지. 여러분들 마음 여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다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될까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열린 마음을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여셨을 때 그 열림은 그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죠. 한 사람의 마음 열고 한 사람에게 끝나면 이게 무슨 그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루디아는 그냥 단순히 혼자 감동받은 게 아니라 혼자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확 열어버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리면요. 집도 막 열려요. 여러분들 저는 구석구석에서 성도들을 많이 섬기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성도들 섬겨요. 먹여요. 우리 찬양대회 우리 남성 그때 우리 남성 중창할 때 남성 연습할 때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간의 설렁탕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같이 못했는데 그냥 같이 회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회식하나 보다 갔더니 그냥 홍 장로님이 그냥 다 쏘셨어요. 그냥 맛있게 얻어먹었습니다. 파전이랑 같이 해서. 누가 내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거죠? 몰라요. 뭐 이러더니 갑자기 그냥 싹 계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마음을 탁 여시면요. 공동체가 편안해지고요. 그 공동체가 더 안락해지고요. 너무 좋아져요. 여기 보면 강권하여. 여러분들 억지로 끌어당겼다는 말이 아니라요. 형식적인 초대도 아닙니다. 그냥 말해서 안 오면 그냥 끝내는 부분이 아니라 제발 머물러 달라고. 제발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는 말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진정한 환대가 생겨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마음 꽁한 사람은 잘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마음 꽁하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와요. 사실 진짜로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 열린 공간이 빌립보 교회 시작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마음 딱 여니까 공간이 열리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제 지연 집사님 가고 나서 건반이 없었잖아요. 빛나 집사님 마음을 여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좀 디테일한 얘기지만 한예종에서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오스트리아까지 유학을 갔다 오셔서 클래식만 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이게 안 맞아. 이게 코드 치는 게. 근데 마음을 여시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인상 쓰는 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분야가 달라서. 근데 여러분들
집사님이 또 출타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또 언제 한번 출타하시죠? 네, 2월 말에 한번 가세요. 그래서 수소문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건반의 경험자가 또 몇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그분의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명은 EM 예배 드리겠고 한 명은 지금 여기 계신데,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제가 그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환경이 좋아지면 집을 열겠다? 그렇지 않아요. 애가 2명인데 애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옆에 남편의 마음이 싹 열리면 남편이 애를 봐주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니까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간을 열고 막 확장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손님 올 때 집을 막 청소하죠. 청소 다 한 다음에 손님을 맞이한다고요. 그런데 루디아는요, 청소하고 맞이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니까 그냥 열린 마음으로 집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텐트에서 모일 때요, 텐트 지기 집에서만 모이지 않게 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 작아요. 괜찮아요. 다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냥 모이세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우리 집에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러면 한 번 딱 섬기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저는 이 장면이, 저는 우리 교회 이야기가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준비된 자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열려있는 자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빛과 소금이 어떻게 시작됐나 페이스북을 어제 막 뒤졌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넘겨달라 할 때 넘겨주세요. 저희 교회 종교인 수련회였습니다. 종교인 수련회. 저기서 이제 빠진 분도 계시고 지금 있는 분도 계세요. 여기도 지금 다 있네요. 그리고 백경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그 웨슬리 가정도 있고요. 우리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다 2019년 6월 21일에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보시면, 금요기도회 뭐 진짜 그냥 손으로 막, 요새 저렇게 만들면 엄청나게 혼날 거예요. 권미애 집사님한테. 디자인도 저게 뭐냐고. 그런데 금요기도회에 막 환영합니다. 누가 쓴 글씨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로 내려가면 누구네 집이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요. 예, 저게 전부 다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이시죠? 우리 박명자 권사님도 보이시고 박재정 장로님도 보이시고 그냥 모였어요. 2019년.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한내 집사님 아까 사진 찍느라고 처음에 안 나왔고 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거기 꼴랑 저게 다예요. 네. 지금 목요 성령 집회하면 뭐 4배, 5배 이렇게 막 오잖아요. 더 이상 성도님들은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제가 저 사진이 뭔가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아유 우리 여자 집사님들 너무 고생한다 해서 밥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밥 사 먹고 차 마시러 간 거예요. 아마 사모님은 사진을 찍는 위치에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안 나와서 밥 먹는 사진에 나와 있는데 저 사진에. 그리고 저게 남자 전부였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근데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너무 좋아, 너무 수고해서 밥 사준다고 해서 아마 히바찐가 가서 아마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마음을 활짝 여시니까요. 남자 집사 선교예요. 여러분들, 권사님 마음 열어주셔가지고 우리 족구팀도 그때 김밥, 컵라면, 모찌떡 뭐 해가지고 선교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정이 열리고 지하실이 열리고 공간이 열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여러분들 다들 우리 집 안 돼. 이래봐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초대한 데가 없는데. 여러분들, 제가 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놨던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글 읽어드릴게요. 2019년 6월 21일 저녁 7시 30분 빛과 소금 교회 첫 금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으로 태동된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가 그 첫 마음을 회복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정결하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 중보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김혜운 현진 집사님 가정에서 모입니다. 더욱 친밀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의 은혜 가운데 중보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이 여신 마음들이 모여서 빛과 소금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센터빌로 옮겨온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열린 마음을 통해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역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마음이 누군가 머물 수 있는 그 자리, 그 사업장, 그 안식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남의 사업장인데도 가기만 하면 괜히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그 파운데이션 가기만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누구 병원에만 가도 그냥 마음이, 몸을 치료하러 왔지만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열린 마음을 통해 일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행하신 일이고 지금 빛과 소금교회의 센터빌에서 행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센터빌과 그리고 노던 버지니아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여심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조금 부족한 조건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않고요, 오히려 부르심을 붙들고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좀 아주 선명하게 좀 들었습니다. 심지어 EM 청년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열린 모양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이 열렸는지 물어보려고 이따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꽁 해가지고요, 어떤 일만 대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다쳐버려요. 그리고 자주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마음을 저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옛날에는 그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났는데 주의 마음이 제 가운데 들어오니 마음이 열리니 막 불쌍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근데 주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열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 열어주시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품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센터빌의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센터빌 왜 뒤집어 놓지 못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심을 통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